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는 후원교회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보다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관심 갖고 또 동등한 입장에서 주의 일을 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동역교회라 부르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잠시 방문하고 왔습니다. 군위로 가서 대구에 들렸다가 그날 밤에 자고 다음날 일찍 또 강원도 양양으로 가서 거기서 목사님 뵙고, 그리고 홍천으로 가서 수요 예배 말씀 전하고 또 그곳에서 자고, 거기서는 군대라고 군인 회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높은 사람들이 자는 데라는데 그거 잡아줘가지고 2만 원밖에 안 내서, 근데 뭐 높은 사람 잔다고 그랬는데 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귀한 분 자는 데라고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자고, 그리고서는 다음 날 출발해서 또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속에서 감사가 있었고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군위에 나호교회에 가서 목사님 식사 대접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랑할 게 있대요. 자랑할 게. 그래서 시골 교회가 특별한 일이랄 게 없거든요. 늘 똑같은 일들의 연속이고 또 사람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람이 있어야 무슨 성과를 보이든 하지요. 시골 교회, 농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열매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어린 시절 여러분의 고향에서 그곳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았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귀하게 섬기라고 또 서울로 보내셔서 강서중앙교회에 보내신 것은 나를 키우고 나를 가르쳐준 시골 교회, 이제는 사회가 또 지역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수도권 중심의 사회로 변화된 이때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도심지에 있는 교회들이 색강이 살아야 한강이 살듯, 비록 지금은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우리가 한강이라는 큰 강을 품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나 보이고 우리가 커 보여도 색강이 오염돼서 내려오면 한강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는 것은 한국교회가 각 지역마다 열악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동역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또 거기 목사님들이 저보다 다 선배 목사님들이세요. 목사님 되신 지도 오래되셨고, 양양의 양현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 연세가 80이신데 은퇴를 하실 수가 없어요. 누가 와야 말이지요. 목사님이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래서 한쪽 다리는 의족을 차고 계세요. 이렇게 서서 한번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제 연로하시니 예전과 같이 근육이 있지 않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오는데 그래도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강단을 지키고 계세요. 특별할 거라고 없는 것, 그냥 일상 속에서 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거라면 장례식 치르는 것. 연로하신 성도들이 많으니까 나우교회에 근데 자랑할 게 있대요. 아이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있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50대, 60대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50대, 60대는 막 뛰어다녀야 돼요.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5, 60대는 바빠요, 뛰어다니게. 근데 젊은 가정이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요즘에 귀농도 하고. 근데 그 가정은 이제 그 주변 지역으로, 시내로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그냥 시골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도심지는 사는 것도 이제 비싸고 그러니까 시골을 한번 놀러 왔다가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 젊은 가정이 잘 정착할 수 있게 열심히 도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고마워서 어느 날 뭐 산으로 들로 놀러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주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식상해지고, 또 목사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갔더니 그 아이가 너무 이쁘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막 활기찬 거예요. 그리고 다들 걔 봐준다고 서로 부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만 가면 알아서 애 봐주니까 자기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나온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오는 것에 대해 얼마나 기뻐하는지 도심지 교회들이 잘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영혼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새로운 분이 왔는데 여러분, 못 본 분이 있으면 시골 교회 같으면요, 어이구 어떻게 왔냐고 밥 먹고 가라고 막 할 텐데 우리는 새로 왔나 보다. 요즘 사람들 괜히 아는 척하면 싫어해. 그러면서 인사를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저는 여기서 일로 보니까 늘 보는데 여러분은 거기서 일로 보니까 한 사람밖에 안 보고 집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옆에 앉은 사람 또는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만나도 바쁘지요. 그러나 꼭 내가 처음 본 얼굴이 있다면 너무 잘 오셨다고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해요. 그 시골 교회에 그렇게 한 사람이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거 막 자랑할 게 있다고, 저는 뭘 자랑할 게 있나 했는데 정말 자랑할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 딴에는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헌금하신 것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대접도 하고, 그리고 작은 것 전달도 해드리고, 마침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을 통해서 그 이불, 담요를 좀 얻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 5, 60개 얻었어요. 제가 이만저만한 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고서는 그걸 주셔가지고 한 이불 5, 60개를 들고 제 차에다 그냥 막 가득 실어가지고 다니면서 10개고 20개고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드리면서 다녔는데, 제 딸에는 섬긴다고 갔는데요, 제가 받은 은혜가 참 많았어요. 그곳에서 변함없이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 때문에 그곳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가면 이분들 칭찬하지 않겠나. 저는 참 대우받고 그리고 많은 섬김 받지만 거기 목사님들은 이렇게 한번 누가 찾아가지 않으면 누구 하나 밥 사주는 사람도 없어요. 주고 또 줘야,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설교 세게 하면 삐져가지고 안 나온다고 또 이러면 가가지고 그 집 쓰레기도 치워주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거기선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쓰레기 힘들어가지고 분리수거 해드릴 테니까 교회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또 그건 말을 잘 들으시더래요. 교회 앞에 다 쓰레기 갖다 놓으면 목사님이 그 쓰레기 분리수거해가지고, 안 그러면 이제 불을 피우고 소각을 하는데 자칫 그게 큰 위험, 요즘처럼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산불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쓰레기 청소, 그리고 그래도 교회 오는 앞길 예쁘면 좋겠다고 거기다 꽃 심는 일, 그리고 성도들 돌아보는, 신방할 성도가 몇 가정 안 되니까 우리 집 또 오냐고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섬기는 목사님들 만나뵈면서 참 감사한 시간 보내면서 왔습니다. 오며 가는 길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km 좀 넘는 것 같았어요.
운전을 하면서 길게는 한 4시간, 4시간 반 정도 운전할 때도 있었고, 또 그 근교로 움직일 때는 1시간, 2시간 정도면 또 가기도 했었고. 그런데 가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차에다가 선물 가득 쌓고 섬기러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는 길이 쉬웠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탁 입력만 해놓으면 내비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길이라도 막히면 돌아가라 그러면 또 돌아가면 돼요. 강원도를 가는데 평창올림픽 때문에 중간중간에 얼마나 공사를 많이 하는지 생각보다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면 딱 그 시간 알려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더라고요. 오고 가는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이 참 내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그렇잖아요. 목사님 자꾸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그러면 못 가잖아요 제가. 그런데 잘 다녀오시라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동역하는 목사님들 섬기고 만나고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또 그 교회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사랑받았으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만남 속에서 오고 가는 모든 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으십니다. 강서중앙교회 이 아름다운 일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이모저모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교회가 지혜롭게 사용해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이 믿음의 길 복음의 길 기억에 잘 감당하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새로 뽑은 차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 핸들을 잡고 여유롭게 편안하게 운전을 합니다. 당연히 새 차니까 사람들이 저 차가 무슨 차인지 궁금해서 시선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나름 그것을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새 차를 운전하니 기분도 좋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쫙 내려오는 창문을 보면서 마치 내가 CF 주인공이 된 것처럼 바람을 싹 만끽하고 머리는 막 흩날리는데 밖에서 보면 이상하게 흩날리지만 내가 내 얼굴 안 보이니까 나 혼자 상상의 나래를 피며 멋지게 넘어가 바람에 날리는 나의 머리 그러면서 그래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이 정도의 기쁨을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참 괜찮은 삶을 살았다 하며 운전을 하고 드라이브를 즐기고 속도를 높이며 달려갑니다. 이 기분 그리고 이 즐거움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자신감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으로까지 이어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기보다는 감각과 상식과 그리고 조금은 나도 길 좀 안다는 자존심에 의지해서 운전을 하고 멋있게 나아갑니다. 한동안 즐기며 운전을 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가 주는 즐거움은 있었는데 그 바람을 자꾸 맞다 보니 머리가 헝클어진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람으로 변하니까 두통마저 생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지금 창문을 닫고는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던가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이거 지어내면서요. 소설 쓰는 사람 대단하다.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있는 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지 말 지어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없는 말 지어내려니까 그리고 나름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글을 쓰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안녕합니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괜찮아 보이는 이 삶, 예수 믿고 걸어가는 나의 신앙생활, 정말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걸어가던 나만의 전통, 나만의 방식, 나만의 믿음 생활이 꽤나 만족스럽고 즐거운데,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조금은 이 즐거움을 막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어쨌든 주를 위해 살고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위해 애쓰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이 나의 삶에, 나의 가야 할 길을 설정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자꾸 명령할 때 뭔가 갑갑하고 답답하고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 나도 예수 믿은 지 좀 됐는데, 나도 말씀 이제는 좀 아는데, 그래서 나만의 신앙 운전을 하다 보니 혹시 내가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고 시원하게 느껴졌던 그 바람이 차가워지며 막다른 골목에, 문제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라고 당황스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과연 신앙적이며 말씀 중심적인지 우리는 언제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즐겁게 믿음 생활하여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기뻐야 합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혹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불신앙적인 행위들로 우리 안에 남겨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너무나 인위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일들로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교제고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혹시 우리는 잘못된 나만의 신앙 운전으로 문제 없어 보여요. 왜요? 오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무언가 했기 때문에 만족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이 너 왜 나를 위해 수고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했던 그것, 그 안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 섬김들과 드려진 모든 것들, 혹시 나의 만족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말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교회가 분명히 가르치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수용하지 못하여 내려놓지 못하는 나만의 예배 방식, 신앙생활, 전통, 생각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만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변론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제자들을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며 저렇게 불결하게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떼고 있습니까? 그들이 항변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한 자라라는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되어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여성들 가운데 당했던 치욕스러운 일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성전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에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셨다,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행위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손을 씻었느냐 씻지 않았느냐 가지고 부정하다 또는 거룩하다라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나름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행동을 향해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들,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이 문제 있음을 지적받는 현장으로 급변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금식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름 자기들에게 주어진 장로의 전통에 따라 지키려고 애썼던 그들은 나같이 예수 믿어야지, 나같이 하나님 사람 되어야지 라고 말했던 그 자부심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솔직히 기분 나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비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내 나름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보겠다고 그래도 왔던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 몇이 아마도 그들은 어려운 걸음하고 그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환경은 불결하고 부정한 행동을 보이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를 두둔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인들 아니냐, 너희들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마 그들은 더 예수를 죽이려고 각오를 다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게 하는 모습들은 없는지요? 말씀과 내 신앙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가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며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세요. 내게 익숙한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지 마세요. 변질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할 벽을 세우며 주 앞에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 주변에는 서 있으나 주님의 은혜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신 지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고르반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인간적인 법을 만들어 그 인간적인 법을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로 포장해서는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솔직히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의 유익을, 너희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것이 악하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계명 가운데 하나를 예를 들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십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 예를 들며 그들이 매우 성경적인 일을, 말을, 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 같으나 오히려 그들은 장로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는 데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명령 정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 섬기는 것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내리사랑이라 말하듯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려 해도, 섬기려 해도 부모가 나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을 부모 공경을 통해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게 부모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자녀된, 부모 공경된 자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명,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이 일, 그런데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가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 말고도 이러한 방법으로 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기서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면 안 돼요. 무엇이었냐? 고르반이란 예물, 제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물을 고르반. 그래서 구별되어져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종교적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예물로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에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제사장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강조하기 시작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악한 죄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이웃 사랑을 위해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 위해 사랑해야 할 그것조차도 고르반이라 말함을 통해 성전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였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더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은 그렇게 좋은 법과 제도마저도 교묘하게 사용하고 악의적으로 활용하는데 기가 막힌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악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제사장들이 안내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자기들의 필요에 맞게 사용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게 부모 공경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 필요한 거 하나 사는 데는 내 돈, 부모 돈까지 다 끌어다 써도 부모 필요한데 내 돈 드리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한국 사회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고주고 끊임없이 줘야 되잖아요. 결혼할 때 줘야 되고 집 살 때 줘야 되고
물론 그것이 옳다 그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만 봐도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주고 또 주지 자녀가 주고 또 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아이고 지들이 잘 살기만 해도 다행이지 뭘 바래 그러는 세상이지만 그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큰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당신은 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드려야 할 이 물질을 부모를 위해 쓰지 않습니까? 라는 지적을 받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르반이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려고 떼놓은 겁니다.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명분을 얻는 거예요. 고르반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는 순간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려요. 걸리면 드리면 되고 안 걸리면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자들을 신랄하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버리세요. 이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장로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기며 그 명령을 내 마음대로 어기는 변질된 신앙생활은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수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에 내 마음과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아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보다 내가 하는 무엇,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요. 우리가 찬양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더 귀중하고 더 중요한 일이 되어져 버려서 예배는 조금 소홀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은 너희의 수고를 내가 모른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인간의 법으로 기가 막히게 포장해서 내가 정한 예배의 모습, 내가 원하는 예배의 방식, 내가 즐거운 믿음 생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교만함 속에서 물질을 드림도 예배를 드림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문제는 뭐예요? 차라리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차라리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정말 예수 아니면 방법이 없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의 그 지적에 순종하겠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너나 제자 똑바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논해? 목수의 아들이? 내가 정한 전통, 내가 정한 방식, 그렇게 해야 재밌고 그렇게 해야 즐겁고 그렇게 해야 뭔가 후련한 예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악된 모습을 후벼 팔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것이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지는 않습니까? 고르반이라 그 말만 하면 다냐?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내 중심적이고 내 만족과 내 필요에 의한 기도, 봉사, 섬김, 그리고 물질 드림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믿음은 진정 선한 믿음이었는지. 여기서 선하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갖도록 허락하신 그 말씀에 의하여 믿는 믿음, 그것이 선한 믿음이어야 할진데 꼭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가야 하느냐고. 지금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도 길 아는데 내비게이션을 꺼놓고 내가 아는 방향대로, 잠깐은 즐겁지요, 잠깐은 문제 없는 것 같지요, 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다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러나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포장한 그 법을 따라가다가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지키고 증거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믿음으로 승리하며 정말 즐거운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은 이어서 24절부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 주인, 그 우리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어요? 다음 주에 말씀 나눌 거지만 주님이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못 들은 척 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요, 모멸감을 주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여인이 개라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주여 내게 그것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우리가 얻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믿음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함이 우리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 참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한 믿음이 되기를, 선한 믿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그래서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삶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믿음을 주사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설정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